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목표를 향한 바울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므로 회심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그칠 줄 모르고 달려갔던 바울의 열정을 통해 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후 바울은 율법 안에서의 의를 열심히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론과 교훈 그리고 그 이상의 도덕적 정신에서 얻은 것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므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였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아니라 사명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또 3번을 파선함으로 일주야를 널판지를 타고 기품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세운 이방인들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참 목자의 길을 쫓아가는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실 그의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기록으로밖에 들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은 바울에게는 주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셨기에 감사하며 감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음으로 입은 상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흔적이기에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은 드디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끝까지 달려간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희열일 것입니다. 도중에 물러난 자들은 혼자서 만족할지는 모르지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가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자기의 현재 기록에 만족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나가 버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다름질에 있어서도 전진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됨이 필수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극적이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타는 소망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고 현실에 만족하며 과거에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의 전진도 거룩함에 이르도록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면 부름의 상이란 부활할 때까지의 연합됨을 의미하며 이 연합은 영광의 자유이며 몸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관계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6절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보다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한 번쯤 내려놓고 싶어도 끝까지 가게 한 힘은 바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목표가 분명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이 자기 백성을 구하는 길이었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 곧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목표가 본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혹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표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전략적인 표대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전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떤 모습으로라는 전제 아래 방향성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겠습니다.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현재 어디에 도착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성숙의 정도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처럼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을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놓고 후회에 없을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목표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이 목표를 분명히 가질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했기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은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직도 부족하기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쫓아가노라 헬라어 디오코는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도달한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 사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더 집중하겠다는 결단을 보이는 것은 바울의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갔지만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기에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미약하지만 그것마저도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화되어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화 즉 거룩해져 가는 것은 평생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그가 영광스러움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결국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표대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자리에서 자신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목표가 남아있기에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멈춰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지 않는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을 뿐이므로 멈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뒤의 것, 즉 과거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자랑도 허물도 던져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면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을 주실지는 주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와 견디는 자와 참는 자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기에 그의 사역의 힘을 실어준 능력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온전히라는 헬라어 텔레오이는 절대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 완전으로서 더 높은 목적을 향해 노력의 의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구별되어 온전한 자가 되었으나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전진해 감에 있어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도자의 길이 너무도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멸망의 기로에 서 있게 된다면 단순하게 한 가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패에 직면했을 때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타락의 길을 걸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처럼 어려운 시대의 예루살렘 성의 파괴를 막을 그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했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바울학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사역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의 우리나라는 복음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에서는 두드러지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쫓아가고만 있다면 관점에 따른 견해의 차이는 그리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길에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의 길을 마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충성과 사랑이 어느 일을 가든지 기쁘게 그를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그칠 줄 모르고 달려온 바울의 고백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생명이 지속되는 그날까지 위기에 처한 나라의 안녕과 복음을 위해 열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의 전진만이 있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